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아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아몬인들의 가정한 것인 밀콤을 따라갔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타락과 배교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또 보호하심과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사역을 지금 이 순간까지 지속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어둡고 또 죽음이 군림하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생명 가운데로 부활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행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원주성경 침례교회에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영원하신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참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위대하신 이제 왕으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와 이 시간은 또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1000번의 제물을 드렸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뭐를 원하느냐고 그랬을 때 지혜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것을 최선으로 사용할 줄 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왕국이 이제 강성해지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물리적인 번영을 이루는데 집중시켰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그 지혜를 썼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성하게 하고 번영시키는 데 그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데 그 지혜를 총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이 왔죠. 군사력이 증강되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번영이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는 모든 그런 분야가 활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왕국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안정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인류의 역사가 솔로몬의 그런 통치 기간을 가장 최고의 황금기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죠. 특히 이 물리적 번영, 경제적 성장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쉴 틈이 없었어요.
계속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놀거나 쉬는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직업이 없다 이거죠. 뭐 할 일이 이렇게 없냐 이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뭔가 자꾸 분주하고 싶고, 사람들이 이 강박감정 속에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강합니다. 자,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편리한 삶을 원하기 때문인 거죠. 편리한 거죠. 야, 좀 번영이 되어서 잘 살아서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쉬자 이거죠. 근데 결국엔 쉬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일에 빠져가지고 분주한 삶을 살다가 나는 뭐 했나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모순되게도 인류가 물리적으로 이제 나아질수록 정신세계는 피폐해진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우리 청년 그룹, 청년 세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암도 아닙니다. 교통사고도 아닙니다. 20대, 30대에, 심지어는 10대에 사망 원인 1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G10, G7으로 평가되죠.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들의 정신세계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10대뿐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40대, 50대, 60대 이 기성세대의 우리 중심이 되는 그런 세대의 우울증 진단 지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진단을 받은 사람만 32만 명, 심각한 진단을 받은 사람이 32만 명이에요. 지구촌 역사상 솔로몬만큼 물리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도 없죠. 왕이란 권력을 누리면서 그에게 들어온 금이 한 해만 666달란트라고 열왕기상 10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666달란트. 여러분 가늠이 안 되시죠? 666달란트의 금을 지금 시대로 환산하면 5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5조 원. 한 해에 솔로몬에게 그냥 선물로 들어오는 금이 5조 원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나라 있어요? 있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1절에 한번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살림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아무 가치도 없었더라. 이제 금은 고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금 보유량이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경제 성장의 지표입니다. 그 우리나라 IMF 때 금 모으기 했잖아요. 금이 지표예요. 예, 참 신기하죠. 그 수천 년 전에 그 부의 상징, 경제력의 상징이 금이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3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더라. 이 지구촌의 모든 세상의 왕들보다 뛰어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보려 했더라. 전 세계의 슈퍼스타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권력뿐만 아니라 그 권력과 함께 오는 그런 지혜와 지식. 그 지식은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지혜와 지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온 세상의 현자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반열에 오른 것이죠. 25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들 각 사람이 예물, 즉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일정 양씩 가져오라. 금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왔을 만큼 그런 솔로몬의 그런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났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근데 그 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세상의 것들을 논하는 지혜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나 그런 영적 이치를 논하는
그런 원리를 논하는 그 지혜가 없었어요.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지혜의 언어라는 것은 부와 어떻게 하면 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지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물리적 번영을 위해서, 군사력을 위해서 땅에 속한 그런 지혜를 논하는 것, 그걸 듣기 위해서 어떤 큰 세미나와 같은 것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주식을 더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학문적으로 내가 뛰어나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세상이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것이, 그 세상에 있는 걸 지혜를 듣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얼마 많은 지혜를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해변에 있는 모래 갖다 쓰는 거죠. 와, 솔로몬은 누구에게 배운 지식이 아니었어요.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위대하신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부분을 솔로몬의 왕에게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나라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 여러분 세계 문명을 뭐라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이죠. 또 거기다 황하 문명까지 더하는 5대 문명이죠. 그 문명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세상의 문명을 피라미드에 건설한 그런 이집트 문명이죠. 유프라테스의 문명. 그런 황금 같은 이 세계의 문명을 지배했던 그런 4대 문명보다 더 뛰어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고. 그가 모든 사람보다 현명하여 에스라인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 헤만과 칼콜과 다르다보다 현명하였으니 그의 명성이 주위 모든 민족에게 미쳤더라. 그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몇 편이요? 3,000편을 말해야 돼요. 잠언 3,000편을. 우리 여기 잠언서 있잖아요. 그 외에도 3,000편을 말해요. 그의 노래는 1,005이네요. 와, 노래에 시를 써내요. 음유 시인이 있어요. 다윗도 음유 시인이었죠. 다윗이 노래한 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솔로몬이 지은 그 시는 어디 갔어요? 저는 한번 알고 싶어요. 솔로몬이 과연 어떤 시를 썼는지. 노래가 1,005번이에요. 그가 초목을 논하였으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피어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며 식물하기 위해서 박사였습니다. 모든 식물학에서 논했습니다.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해서도 논하였더라. 생물학, 미생물학, 동물학, 유전학, 이 온 세상에 지금 회자되는 그런 학문에 통달했던 그런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죠?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왔으니 그의 지혜에 관해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혜를 넣으셨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민족보다 더 뛰어난, 온 만들보다, 온 회자보다 명성 있는 모든 지식인분들과 뛰어난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성을 주었다면 그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 찬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명을 이루는 민족에게 왜 문명을 주었을까요? 왜 부를 주었을까요? 왜 명성을 주었을까요? 왜 인기를 주었을까요? 자신에게 그 부와 명성과 위대한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언 3,000편을 말했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에 됐을까요? 그 노래를 통해서 누구를 높여드려야 됐을까요? 그 잠언의 3,000편을 통해서 어떤
잠언과 교훈을 말했어야 됐습니까? 산천초목과 식물학, 동물학 등 창조세계의 그런 신비를 논했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의 그 말을 듣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든 그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음의 종로로 사면서 영원히 종로로 사는 그 절망적인 그런 왕들, 그 권력이 전부이고 그 부가 전부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적인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잊혀져야 될 그 수많은 민족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될 기회였을까요?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들의 백합화가 누구를 위해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여러분 날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산골짜기에 잊혀진 그런 함송이의 백합화, 그 야생화들, 누구를 위해서 향기를 내고 자신의 자태를 나고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고 있을까? 살인자나 유괴범이나 사기꾼이 백합화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자가 백합화를 들고 장미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미나 백합화를 든 아름다운 꽃들은 결코 범죄자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며 미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들, 의를 사랑하는 것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백합꽃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장미꽃이 어울리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심을 구하는, 그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 어울릴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꽃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민현자매하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나와서 보였죠. 저 천둥소리도, 우리와 같은 천둥소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잔잔한 시냇물의 그 시냇물 소리조차도 진선미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분, 자신에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주신 분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단순한 달란트가 아닙니다.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목소리와 능력과 솜씨와 지식과 지혜가 갖추었더라도 내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쓸 줄 모른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그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꽃이 이름 없이 저 산골짜기에 피우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인해서 즐거움을 줄 때 그 백합화는 의미가 있고 그 장면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속는 것입니다.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이 없는 건 없어요. 언젠가는 꽃을 핍니다. 그 길가에 참혹하게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민들레, 언젠가는 꽃을 피워요.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언젠가는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살아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과 피로 사신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들 다 주셨다는 거지. 잊지 마십시오. 어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기회였는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주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님이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함축시켰습니다. 이 들의 피는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했다. 솔로몬의 그 영광과 부와 지혜와 그 명성이 이 이름 없는 백합화 한 송이의 영광만도 못했노라. 한마디로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 물리적 번영, 건강, 주어진 기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께 감사와 칭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때 그런 험한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물리적 번영의 결과는 이제 역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설이 뭐예요? 반대의 효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번영과 영광과 지혜와 명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솔로몬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솔로몬의 하여금 허무스러운 공허함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껍데기입니다. 신기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찾아온 부작용이라는 것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우울증과 고독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허무주의, 외로움, 고독. 여러분, 아까 제가 우울증 얘기했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만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허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수많은 정신적인 혼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 죽은 사람들은 100% 마귀가 간장한 것이다. 그래서 끝없이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을 갈급합니까? 얼마나 갈급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변질된 퇴폐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수많은 그런 불륜들. 그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어디에 지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지식이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에 돈을 투자하고 뭐 배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미국에 가고 영국에 가다가 채워지지 않아요. 뭐가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삶을 종지부 찍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열정을 다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쉬운 건 없어요. 쉬운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기러기 아빠가 되고 기러기 부모가 되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가정이 다 파탄나도 그 세상에 썩어가는 지식을 위해서 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식, 사라지지 않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위대한 지식,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무엇이 부족했기에 그러한 역습으로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11장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했길래?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아내를 맞이했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이 세상의 번영과 물질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여전히 목마른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알았어요. 젊은 소시적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보장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죄에 미끄러지면은 그 죄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죄 속에 허덕이다가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타락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 한 번 타락을 여러분 피해야 돼요. 한 번 배교를 피해야 됩니다. 돌아오기 힘들어요. 이소호 목사님 많이 얘기하죠. 한 번 썩은 생선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마귀가 한번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를 회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을 때 거기서 만들어진 그런 그런 상처는 치료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10장까지 솔로몬이 누렸던 물리적인 번영과 세상에서의 명성을 기록했다면 11장에 와서는 그 표면적인 번영과 부요의 그림자, 그 번영의 역습, 세상 명성의 역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번영의 끝은 이거야. 너의 경제성장, 왕권, 군사력의 결과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제시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가 요구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친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일생에 부와 명예가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고 인맥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한 명의 친구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친구가 필요 없어요. 한 명의 친구면 족합니다. 나는 세상에 한 명도 친구가 없는데, 아니요, 나는 너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많은 친구가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고 넓다 해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 많은 집이 요구되면 얼마 많은 규모의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 많은 집이 필요하겠어요? 20평? 아니 30평은 내야지. 아니야. 난 저택이 있어야 돼. 큰 뜰이 있고 2층 집이 있고 정원도 있고 필요해. 집이 크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필요한 집은 하나라는 거 알아야 돼요. 다주택 소유자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집은 하나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은 한 칸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울 그 침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런 얘기했다 했잖아요. 어떤 부자가 네가 걸어갈 수 있는 땅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걸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은 욕심이 나고 내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지. 그래서 아주 빨리 수십 킬로 그 장렬하는 태양과 비를 맞으면서 욕심 속에서 그 땅을 다 자기가 걷는 땅에 표시해놨어요. 그 수십 일이 지나서 그 사람이 도착했어요.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지쳐서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자네가 필요한 땅은 자네가 묻힐 이 한 평밖에 없다네. 여러분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없습니다. 1원짜리 한 장도 가져갈 수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옥이 갑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무관심했기에 그 지혜는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파멸시키는 어리석음으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부명예, 권력, 주위의 유능한 사람들, 심지어 가족과 혈육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무거운 짐이 솔로몬의 마음이 뻥 뚫리기 시작하고 황망하고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시간은 다시 옛 시간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부와 명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뭐예요? 황량한 자리에서, 공허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기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했던 그 시간,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잊어버려요. 처음 감격을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했던, 예수님이 전부라고 외쳤던 그 시절을 돌아가야 됩니다. 필요한 건 없어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요. 그럼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만물이 있습니다. 온 천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솔로몬은 더 허망한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의 여인들. 그 사랑을 찾았던, 더 허망한 사랑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어떤 묘비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비극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 알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 주님은 나의 유일하신 나의 참 만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비극 중의 비극인 것입니다. 한번 그 생명을 맛보고, 한번 그 감격을 맛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그것이 비극 중의 비극인 것입니다. 저는 자주 마음이 허망할 때, 허전하고 뭔가 내 아내와 함께 있을 때로, 내 자녀들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찾아올 때 저는 항상 이 찬송을 읊조립니다. 언제였던가 주와 대화하며 깊은 속마음 열었던 밤, 언제였던가 날이 새도록 간절히 무릎 꿇은 밤, 언제였던가 온유한 주님께 짐 다 맡기고 편히 쉰 날,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친구가 되세요. 언제였던가 하늘의 주님을 침상기도로 만났던 밤, 언제였던가 긴 밤 지나고 응답한 손길 받던 밤, 언제였던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으로 기뻤던 날. 돌아갈 기회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잊어버리는 것이 불행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놓쳐버리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낭패를 당한 후에 홀로 주님을 목놓아 부르던 그 시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또 다른 만족을 찾아서 나섭니다. 솔로몬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에 동반돼서 따라오는 대상과 연관된 수많은 것들을 동시에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00명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끝이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똑같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고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실인 마귀의 올무이며 그것은 함정인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이방의 신들, 아스타롯, 밀콤, 몰렉, 크모스 등 사탄을 위해서 신당을 짓고 분향까지 하며 거기에 희생을 올려드리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멍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셨는가? 돌아보지 아니에요. 2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책망하시고 권면했어요. 돌이켜라, 돌아가라.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완고해졌습니다. 다쳐버렸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1장 9절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한 것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책망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아무리 조언해도, 아무리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강팍해진 마음, 슬픔 중에 슬픔,
비극이네.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간에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아무리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반응이 없는 그 목석과 같은 마음, 닫혀진 마음. 오, 슬픔의 사람이요. 오, 안 된 사람이요. 오, 가엾은 사람이요. 가장 비극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들에게 주리라. 너의 그 번영, 네가 이뤘다고 하는 그런 번영, 경제적 왕국, 권사력, 명예, 인기 다 찢어서 너의 신하들에게 나눠주며 12절에는 내 아들의 손에 왕국을 다 찢을지. 이스라엘의 배교로 가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현명하게 사는 지혜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 생활을 단순화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영원히 못해요. 오늘 여러분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결단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매 시간 결단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나는 뭐 선교 주간에 변화될 거야. 나는 뭐 어떤 계기. 아니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 돼요. 내가 사랑하고 따라가는 어떤 것이든 그것의 결말이 무엇인지 한번 숙고해보세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욕심의 욕심.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 시작된 그런 모든 것은 우상숭배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 번영과 영적 부요함을 물리적 번영보다는 영적 부요함을 구하시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놓치면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포기하지만 이거 얻을 수 없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고요.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교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함께 누구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나는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속셈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변화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만나면 나는 부끄러운 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나쁜 습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 잘못된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놀라운 결단과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50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위대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나의 신뢰요 나의 힘이라. 그 어떤 빛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 모든 것 사라져가니 나그의 삶에 미련 전혀 없네. 내 주 예수님을 내 위에. 참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창립 3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주님의 위대한 그런 능력과 지혜와 또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저의 말씀을 통해서, 강론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가슴에 간직하고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 또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그런 진리에 눈뜨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향방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무의미한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계획하시고 또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들에 핀 그 백합화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우리 식사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후의 시간도 또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